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하영아, 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뭐세요? 좀 전에 하영아, 여호수아가 네, 모세 쫄다고요. 네. 아니야.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며. 다니던 사람이라며. 넘버 2. 그치? 모세, 바라기. 왜 그래? 왜 맨날 여호수아는 모세를 졸졸졸졸 쫓아다녔을까? 하나님이 모세랑 같이 음. 그 뭔가 친근한 하게 교제하는 게 부러워서. 그래서 전원만 없으면 그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엄청 부러웠던 거야. 왜?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내가 이해되지? 저 자리에 내가 했던 사람이고 군대 장관으로 유명했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사사기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이야. 죽기 직전은 아니고 대중적으로 설교를 한 그 마지막 말이야. 그래서 23장과 24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 자, 23장부터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다시 말해 많은 전투와 이런 것들이 다 끝나간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 골골골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한테 말하는 거야. I am old. 나는 늙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나도 받고 너네도 다 받지.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전투의 하나님이지. 전투력을 측정할 수가 없죠. 네, 맘 먹으시면 바로 즉살이 가능하신 분이라 네, 전투력을 측정이 불가능해요. 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 자, 여호수아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정복 장군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에는 사탄의 따까리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 들어가서 다 잡아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어린애들 봐줘야 되나? 다 죽여라. 늙은 것들? 다 죽여라. 왜? 씨가 악하기 때문에 쟤넨 내비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말은 못하니까 사실 목사들도 뱅뱅 돌리는 거야, 그 얘기를. 왜 그럴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유는 뭐야?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죠? 욥이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선악의 구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갖고 있지.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손해.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기억이 나네. 이번 주에 하영이한테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 뭐였었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사실 까먹었어. 사실 까먹었어. 이게 말보다는 영적으로 전해진 거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해. 기억 좀 날려가. 욥이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거야. 뭐냐면 욥기에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선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욥을 악하다고 하느냐. 아마 이 얘기로 뭐 댓글도 달리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욥을 선하다고 하셨어. 질문할게.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욥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자였을까?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을 지금 비트는 게 아니라 보자는 거야. 욥은 완벽하지 않았어. 왜? 아니, 하나님께서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너는 하나님 말을 비트냐,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일단 꾹 참고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뭐라고 하셨어? 너 완전하다. 선하다. 어느 정도냐? 사탄? 놀라봐, 인마. 너 욥 봤어? 이런 애 본 적 있어? 난 지금 그러니까 막 자랑 엄청 해. 그래서 사탄이 듣고 있으니까 기분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왜?
기분이 더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좀 잘해주고 축복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사탄이 뭐라고 하셨어? 알았어. 그럼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네 맘대로 다 해봐. 였어. 사탄이 좋다고 이제 다 막 한 거야. 그 결과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하고 종들 다 떠나가고 심지어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면서 가버렸어. 말 그대로 사탄의 말에 대해서 응? 사탄이 뭐라 그랬어? 이런 거 다 주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지. 그래서 욥이 끝까지 모든 걸 다 버린 상태에서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욥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고? 나중에 어떻게 돼? 갑자기 욥이 막 다 나오지. 태어난 날. 막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거라고 막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의 관점에서 욥을 평가한다면 죄인이네. 라는 결론이 나와.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실 지난주 그 전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아니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네 얘기랑 틀리잖아. 그러면 누구 말이 맞죠? 하나님 말이 맞지. 자, 그 관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관점 자체를 변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뭔 말이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키는 관점을 죄악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돼. 아빠가 성경을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할 때 관점의 이동이 있었는데 사람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느 관점에서 보이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죄악된 인간 관점에서 읽기 마련이야. 근데 그래서 율법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 하나님 이분 진짜 빡빡하네. 뭐 이거 다 어떻게 지켜? 이거야. 근데 율법 레위기를 읽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내가 다 지킬게였어. 레위기가 어떻게 읽히는 거냐면 우리 사람 관점에서 아이 하나님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내가 이 약속 지킬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는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왠지 알아? 이거를 나한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지킬 거라고 명령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레위기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그때가 최초였어. 레위기를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이게 보통 레위기는 뭐 어떤 거냐면 주님 많이 힘듭니다. 레위기를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막 이런 책이거든. 근데 그 당시 부어질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독생자를 내가 내어주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읽히더라고. 자, 욥도 마찬가지야. 욥이 정말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이 구원받는 관점 자체가 통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욥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서 욥이 의인이라 나중엔 칭함받잖아. 그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바꾸시는가가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얘기가 길어지네. 어쨌든 다 봐야 돼. 자, 중요한 건 뭔 말이냐면 욥을 선하다고 하시는 건 누구 맘이야? 하나님. 왜? 선악을 정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욥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냥 선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욥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을 겪고 결국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선하게 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은 선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런 전체적 통념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떻게 뭘 보냐면 그 순간을 살아간단 말이야.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의 인지 능력이 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딱 보니까 나는 엄청 선해. 또는 지금 막 죄를 졌어 막. 어때? 너무 악해. 뭐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죄인, 악인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신다.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의인과 선함이 다른 거야. 내가 정말 진짜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게. 살인자야. 어느 정도 살인자냐면 자기 친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심지어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전쟁에서 치사하게 가장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 가장 격전지로 밀어붙여서 교살시키는. 내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 안 했는지 알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감이 났을 거야. 내가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했으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뭐라고 할 것 같아? 의인. 근데 내가 뭐라고 시작했어? 살인자라고 시작했잖아. 어때? 그 순간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악인이었잖아. 그치? 근데 성경 전체로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때? 선한. 이거 뭔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선하고 악하고를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그 순간 살아가는 그 지점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가 또 다음날에 막 의에 막 갑옷을 둘렀어. 하나님 저 정말 선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 순간 지점을 살아가니까. 인간의 시간관념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자, 다시 얘기를 돌려와서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님은 워낙 대단하시니까 첫 번째, 이 모든 거의 결과로 욥은 선하게 될 거야. 난 그 결론을 알아. 왜? 난 욥의 장래 후를 알아.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거 선해. 아니까. 말할 수 있었어. 왜? 시간을 초월한 절대자로서의 통전적 개념의 결론을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관점으로서 욥을 평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하다고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그럼 사탄이 왜 자꾸 시비를 걸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배 아파서.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욥을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왜? 저 칭찬받는 자리에 다시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야? 욥이 칭찬 엄청 받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부셔버리겠어. 뭔지 알지 이거? 완전 메소드 연기야. 이거 부셔버릴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진짜 부셔버리잖아. 근데 그 결과 중에서 잘 봐. 욥이 왜 선해졌어? 사실 욥의 반응 쭉 우리 봤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욥이 왜 선해졌는 거야? 자기가 뭔가 대단해? 아니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면 욥은 계속해서 부서져 나가고 멘탈이 흔들리며 답이 없는 인간이었어. 그 답이 없는 욥을 결국 누가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사실 선하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포하는 거지. 욥 자체가 정말로 막 딱 바뀌었어? 난 아닌 것 같아.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평가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이걸 바꿔보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것도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뭔 말이냐면 이걸 얘기를 바꿔보면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왜?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주님 손에 달렸어?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외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유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말씀대로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의 욥이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끼리 싸워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욥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라고 봐야 욥기가 정확하게 읽혀.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이미 했었지. 왜냐면 욥의 생애는 철저히 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것과 닮아 있어. 사탄이
이스라엘을 부셔버리고 싶어 하지. 이유는 뭐야?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보고 있으니까 배알이 꼴려. 그러니까 부셔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나 결국 어떻게 돼? 오히려 박살나는 것은 사탄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해 우리가 욥기를 곰곰이 보면 볼수록 욥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전폭적인 그분의 뜻대로 욥을 선하다고 인정해버리시고 그리고 본인 말씀에 책임을 지시잖아. 누가? 직접. 왜? 욥에서는 본인 등판하시잖아. 누구 대리자를 보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 그리고 오셔서 욥아 저 잘 좀 해봐 힘내 이래? 아니 그냥 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나 누구야? 하나님. 나 누구야? 하나님. 나 어때? 전이 마음을 만들었어. 너 저거 봤어? 너 내가 저거 창조할 때 봤어? 아니.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어디 가봤니? 아니요. 너 내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한 걸 의외로 우리가 아니라고 보지만 사탄이야. 응? 왜냐면 두 개체를 얘기하는데 딱 봐도 사탄의 묘사를 해. 더군다나 사탄의 그 본체, 다시 말해 힘을 제한하지 않은 그 본체를 얘기를 해. 리바이어던 알죠? 네, 그 공룡과 거의 비슷한 그런. 한 번 너 그 허벅지를 만져봤냐? 한 번 싸워볼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거기서 누굴 얘기해? 사탄을 언급하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게 원래는 천사였던 누구야? 사탄이었어.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잘못된 단추를 끼워서 그렇게 됐지. 하여튼 그 모든 본인 등판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결국 어떻게 돼? 자기를 본 게 아니야. 욥은 절대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했어? 하나님을 발견했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똑같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없잖아.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죄를 어떻게 없앨 게 있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똑같은데 뭐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일단 먼저 선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원래 악한데, 원래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랑 말 섞을 그 수준도 원래 안 되는데 더러운 놈한테 일방적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래? 사랑한다고 해. 그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선포하시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우리는 원래 더러운 존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해주시는 것만으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뭐. 사람 안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자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 간의 그 끊임없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바뀌어가는 삶을 살지.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니까. 구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지만 그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날만큼 지속될 수밖에 없어.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얘기하면 뭐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그런 말장난하는 사람들 필요 없고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이 바뀌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살아있는 인간 따위 나부랭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변화 안 해? 그럴 일이 있나?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주변에서 어떻게 돼? 너만 예수 믿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 이상하게 믿냐? 누가 다 너처럼 다 있는 그대로 다 믿으려고 하냐? 별별 얘기를 다 듣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욥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어떤 한 사람의 또는 어떤 한 민족의 전체적인 구원 과정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인 여호수아는 그거를 다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정말로 이 세상 졸업을 앞둔 자리에서 뭐라고? 졸업을 앞둔 자리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가 기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내려오는 설교야. 자,
여기까지 서문을 띄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여호수아가 늙었대. 그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 지금 모든 열방을 다 어떻게? 너희의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치? 모세의 10계명 사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열방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에게. 거의 그냥 뭐 강탈해서 왔잖아. 다 뺏고. 줘? 그러면 네. 왜? 너무 무서워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마지막 싸움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뭐라고 말해? 율법을 지켜라. 이 당시에는 질문할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최선의 말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뭘까? 내가 좀 바꿀게.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게. 율법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자, 지금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었어. 있어. 누구야?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맞지? 이해돼?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요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읽히지? 맞아. 너 좌파야 우파야? 나 예수님 파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국적? 누가 자꾸 와서 막 댓글 달잖아. 탈대한민국 하라고. 옛날에 떠났어. 조만간 우리는 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에어 플라이트 편을 통해서 다 망명, 정치적 망명이 뭐냐면 나라를 바꾸는 거야. 국적이 다 바뀐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더 저희가 말하면 지금 포로된 자들이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찌끄레기들 다른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를 필요 없어.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할 필요 있어? 없어. 그것도 섬길 필요 있어? 그것도 절할 필요 있어? 없잖아. 그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까 기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당시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린 말할 수 있어. 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참 힘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니네가 조심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니네가 조심할 건 이거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 어떻게 돼? 다 떨어져 나갔지. 심지어는 가족같이 떨어져 가는 이 마지막 판국에 그 남아있는 민족들이 가서 막 할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오물 더러운 것들 들러붙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구별되어 거룩히 행하라. 확실히 알아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니네들이 저 괜히 뭐 정 막 이런 거에 이끌려서 분별됐던 거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결국 어떻게 돼? 다 박살나는 거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서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아까 뭐였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것들 이방 민족 어떡하래? 절대 가까이 하지 말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복과 저주가 있는 걸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 그 불길한 말씀, 뭐 너희들이 다 죽을 거라는 그 명령도 주님께서는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직전을 목도하고 있지. 그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적용될까 아닐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럴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께서는 일의 결과를 아시지. 근데 너는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굴복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거야. 자, 이렇게 자 24장으로 넘어갈게요. 2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절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지? 알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 아브라함의 기억하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또 보냈었지. 그들을 불러내려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옛날 일을 리마인드 시키는 중이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막 쫓아왔지.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뭐라고? 흑암. 자, 이 홍해와 갈라치도 흑암이 분명히 있었어. 맞아,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들이 막 정신 없어서 막 못 건너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덮치는 거지. 그래서 재림 전에 또 뭐가 있어? 흑암이 있어.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어둠을 언급하고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았어? 광야에서 살았어. 광야는 풍족한 땅이야, 척박한 땅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야, 못 사는 땅이야. 근데 중요한 건 팩트는 사람이 못 사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하루 살았어? 40년. 40년을. 와. 아무도 그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광야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4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까? 정답, 못 삽니다. 왜요? 먹을 게 없고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얼어 죽고요. 낮에는 더워 죽고요. 그치? 정상적인 대답은 그거야.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타 죽어요. 또 저녁에는요, 광야의 특성상 거의 영하 가까이까지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다 집단 몰살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걸 조달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요. 근데 이들은 40년을 살았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 두시고 어떻게 했어? 먹였어. 어떻게 했어? 입혔어. 어떻게 했어? 신발을 신겼어. 이들이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었거든. 근데 세상에서 40년을 신을 수 있는 신발 들어본 적 있어? 어? 아니. 없지. 아니 그 어떤 좋은 신발 회사에서 만들어도 40년을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빵꾸 안 나는 신발은 인간 역사상 없었어. 근데 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다 그런 신발이야. 신발이 어떻게 돼? 해지지가 않아. 얘네들은 모르고 있었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돼? 불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뭐 물이 나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돼?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려 있어. 필요한 단백질은 어떻게 됩니까? 막 날라다니는 애들이 막 와서 알아서 그냥 날 잡아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생활이었는데 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풍족하지는 않았겠지. 왜? 여기는 광야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게 아니라 뭐야?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 광야를 뚫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뭐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야. 뭐라고 그래? 자, 그 결론을 볼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 뭘 얘기하는 거야? 혹시 두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리하라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만 섬기는데요. 지금 우리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고 의지하던 그 모든 다른 것들 다 이제는 어떻게? 치워버리자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종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막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알아? 육적인 반응. 식량을 좀 제껴야겠는데. 아니 질문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 키트 들고 다녔냐? 40년치 생존 키트를 짊어지고 갈겨? 40년짜리 생존 키트가 짊어지고 갈 수 있냐고. 물은 어쩔 거며. 물 어마어마해. 한 명이 먹어야 되는 물량. 그거 어떻게 메고 그러니까 뭐 태산을 짊어지고 다닐 거야? 이해를 못해.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애초에 답이 없는 건데 그 부질없는 그런 것들 막 생존 키트 막 현찰을 찾아내야 돼.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 모든 것들 다 챙겨버리는 거야. 진짜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주님만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먹을 게 없어도 아니 마지막 때 만나 또 한 번 안 내릴 거를 왜 기대를 못 하는 거냐고. 진짜 먹을 거 없으면 만나가 내리겠지. 아니야?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옹달샘이라도 봐주시겠지. 안 그래? 아니 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왠지 알아? 우리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 우리 연약한 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아셔. 근데 우리는 딱 하나 뭐가 필요해? 믿음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래서 봐봐. 만일 그래서 니네가 봤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니네한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야, 하나님이 별로야? 안 섬겨도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됐어. 그냥 니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다른 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 지켜줘. 왜? 니네가 믿는 거 갖고 알아서 해봐. 결국 이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뭐 하나 가르친 거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은 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해봤더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공했습니다, 주님. 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 좋아하시더라? 주님,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생의 철저하게 난 패배자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외톨이 됐는데 주님밖에 안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를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뭐야? 그래서 너네 누구 섬길래? 너네 누구 섬길래? 비상용 정말 재난 대비 키트를 섬길 거야? 현찰 다발 섬길 거야? 기호 1번, 기호 2번을 섬길 거야? 진짜. 미국 대통령이 뭐야, 뭐 도란프가 해결해 줄 거야? 도란프가 뭐야? 트럼프. 아니면 또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면 글로 가라고.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나와 내 가족은 누굴 섬기리니? 하나님만 섬기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선포할 것 딱 하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이방신도, 그 다른 어떠한 그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그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을 절대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이 마지막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